우선순위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수종병은 다른 말로 고창병, 혈액에 나타난 질병을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잔치 자리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초청이고 하나는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초청하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청자는 주고 받을 것이 없는 덕이 없는 자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청하는 자가 거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장가 가고 소도 사고 밭도 사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온통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1세기 시대에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 시대도 온통 관심이 예수님 당시 시대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있는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산 울타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다가 의복을 입게 하고 제자의 도를 다하여 믿음으로 잔치에 초대하고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갈릴리 해변의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풍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두는 것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당신은 제자입니까? 후안 카드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숫자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훈련된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행하고 지키라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긋나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 교육 제자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자녀로서의 사는 법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투에서의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믿음, 구원의 확신, 복음, 진리, 말씀, 기도 등을 하지 않는다면 백전백패입니다. 군사는 훈련이 실제와 같이 하라는 것이 전쟁에 나가면 죽느냐 사는 것이 훈련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게 됩니다. 수영선수와 야구선수 모든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경기에 나와서 백전백패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가치가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을 보정해 주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관심은 영원 구원입니다. 즉 복음,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안에 우선 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그것은 의미, 뜻, 비용, 특징이 이라고도 합니다.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비류한 자도 여인도 만나게 됩니다. 합류하고 또한 아니다 싶어서 떠나가게 되고 지혜 있는 자도 오고 학자도 오고 율법과 서기관도 정치가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 같은 특정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지만 여기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동안 고생해서 나의 수고의 가치로 이만큼 모였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군중 심리에 의하여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산증인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는 어떤 자들을 말씀하시며 듣는 자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온다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더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나 8시문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예수님에게 있지 가정을 돌보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에 대해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선순위는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값없이 오라고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군가는 멍에를 배우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에 그것이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도 됩니다. 그들의 계산에 판단에 합니다. 예수님도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는요,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 혹은 공물을 두기 위한 창고를 말합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마치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망대를 지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을 다 짓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29절 30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명예와 평판을 중시하는 문화에 있는 사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사람은 어떻게 충분히 계산해보고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 결과를 예상해 보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이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좋은 왕이라면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것입니다. 나의 병력이 얼마이고 적군이 병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것입니다. 병력이 부족하다면 전략과 전술이 용이한지, 또한 군량미와 지형과 상황에서의 이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계산해 볼 것입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항복이요. 아이고, 하친으로 좋은 게 아닌가 라고 해야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화친은 성립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화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항복해야죠.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비유는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말하며, 두 번째 비유는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 되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른 편에서 보면 제자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은 전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 그게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정여, 답정남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앉아 생각합니다. 임금도 먼저 앉아 논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에 무엇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고 작별하면 사람이나 물건은 거기 두고 나는 떠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속한 것, 나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별하고 고하고 떠나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부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편하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했어요. 하나만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라는 그 청년이 나는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만이라서 한 개의 소원, 돈도 갖고 싶고 사랑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은데 한 개 이루어지는 것은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서 빨리 기도하면서 돈 사랑내자, 돈 사랑이자. 그래서 돌아있는 사랑의 여자로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웃네. 돈사랑 여자를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던 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어 놓았던 모든 것, 부, 명예, 나의 가족, 행복, 꿈,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버리지 않고 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4절에 35절 제자의 특징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읽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이죠. 여러모로 유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할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요, 맹탕이에요. 그죠? 예. 정말로 맛대가리 없어요. 예. 그런데 소금이 맛을 읽으면, 다른 말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특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것을 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5절,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짜지 않는 소금, 소금에 가치 없는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이 아닌 땅에다가 섞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 섞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을 읽은 소금은 그냥 버려질 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라면 지금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우선순위를 예수님만이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제자입니다라는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끌어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는 오늘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